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올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은 외우십시오. 짧으니까 외우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원래 주제가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또 큰 대형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 설문 기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요, 아주 시스템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종교적인 행사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육도 잘 되어 있고,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실제로 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까? 반석에 세운 교회인데 반석에 세운 교회가 뭘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요, 또 기도하고 잡은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걷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앞부분이 뭡니까? 복음서죠. 이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현장의 증거들입니다. 삶의 기록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로 바울팀을 통해 이방 선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죠.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자. 어떤 성도입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걷는 겁니다. 작년에요, 마가다라 빵의 응답을 시작하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누리자. 이게 작년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요, 올해는 뭐냐?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 나의 현장,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리며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올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도 세우고 우리 자녀도 세우고 우리 현장,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올 한 해의 제목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되겠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마가다라 빵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며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 성경의 시작이 뭐냐?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병든 것을 몰라요. 모르면 내 병을 고칠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도 이 약이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병든 걸 모르니까 이 약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이요, 죄의 종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종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걸 모르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신다.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성경은요, 왜 복음이 복음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죄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도 없습니다. 맞죠? 죄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못 살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곳으로 사는 복된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은요, 죄인된 상태,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 우리가 아프면 증상들이 있죠. 뭐 감기 걸리면요,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목 아프고 열 나고, 이것처럼 우리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사망,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 에베소 2장 1절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육신의 죽음은 나중에 옵니다. 영적 죽음이 먼저 옵니다. 영적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또 코로 숨 쉬면서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요,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기준이 뭐냐? 세상입니다. 세상 기준, 세상 원리, 세상 흐름을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오로지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만 따라갑니다. 오로지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참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이요, 죽었다는 증상들입니다. 증거들입니다. 오로지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사람들의 걱정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고 이것만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돈 걱정밖에 없습니다. 건강 걱정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 이거밖에 걱정 안 합니다. 내 자리, 내 명예, 내 위치 이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게 인생입니다.
죽었다는 증상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오로지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 이게 세상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만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입니다. 우리 사람들 모여보십시오. 뭐합니까? 자랑밖에 안 합니다. 근데 뭔 자랑하냐? 내 가진 것, 돈 자랑, 재산 자랑, 이거 자랑밖에 안 합니다. 왜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참 힘듭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롭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그죠? 내 얼굴에, 내 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뭐 누구는 얼굴 고치는데 10억이 들었다고 해요? 아니 100억을 들이고 1000억을 들여도 우리는요 늙습니다. 병듭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피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요 내세가 있다는 말이죠. 영원한 지옥 멸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음과 심판과 내세의 영원한 멸망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로지 육신, 세상, 이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죄와 죄로 인한 이 비참한 삶, 죽음의 증상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굴 통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라 그랬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지옥 권세를 이긴 겁니다. 결국 죄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보내셨다.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실
생명을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죠. 믿어지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믿을 때,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요, 또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내 육신적인 응답, 내 육신적인 잘 되는 것, 내가 세상적인 응답, 또 세상적인 축복, 이게 구원입니까?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것, 경제 축복받는 것,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산업이 복받는 것, 이 수준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거기서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신분,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요, 종들에게 뭐랍니까? 이 아들의 신발 신겨라. 아들 옷 갈아입혀라. 아들 손에 가락지 끼워라. 우리가 잔치하자. 이 아들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부터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노릇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의 종된 우리,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소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죄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적인 것과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 신분, 내 소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 살기도 힘들죠. 내 인생을 책임지기도 힘들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내 인생 책임지기도 힘든데 자녀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인생도 힘든데 부모 노릇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인생도 감당 못하는 존재인데 부모 노릇 하려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저도 힘들어요. 부모도 힘들어요. 왜요? 내 인생도 힘든데, 그죠? 나도 나를 감당이 안 되는데 자녀까지, 새끼들까지 감당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예요. 자녀들의 아버지가 누가 돼야 되냐? 자녀의 부모가 누가 돼야 되냐?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힘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의 아버지 노릇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아버지 노릇해 주시면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오로지 세상 것, 오로지 육신의 것, 오로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 영생이란 뭡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성경에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요.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저 들의 백합화 봐라. 누가 입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냐?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내 육체가 우상입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이 우상입니다. 다 그거 따라갑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들이요, 육신 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 하지 말고, 육신 것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빌립보 4장에 고백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다. 나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미국의 그 대형 교회에서 얼마나 잘 짜여진 종교적인 활동들, 프로그램, 교육, 봉사, 헌신, 구제, 그 좋은 것으로 결국은 개인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구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도리어 후퇴하고 갈등하고 있고 도리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요, 찾은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킬까? 그 답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친밀감이다. 아무리요, 프로그램, 교육, 봉사, 구제, 아무리 그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우냐, 나와 그리스도와 얼마나 교제가 있느냐,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은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느냐. 결국 이것이 내 신앙의 성장이다. 그래서요, 올 한 해 주제가 뭐냐?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네 가지 하십시오. 네 가지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누릴 것인가? 네 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이 뭐냐면요, 복음 각인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들어야 자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올 한 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과 구원의 축복들을 들으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복음으로,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바뀐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영생,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이 삶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들으십시오. 나의 복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만드십시오. 이게 복음 각인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하고 내 삶이 다르다. 이것은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와의 교제 속에, 내 현장의 삶 속에, 그 사람들과의 삶 속에 이 복음이요, 나타나는 겁니다. 누려지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뭡니까? 성찬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또 이 말이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거는요, 떡을 뗀다는 오늘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모여서 떡을 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언약 잡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라가는데 사실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2월 달에 또 5월 달에 7월 달에 많을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오로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음으로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내 산업과 현장을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실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 영적 성장,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 실천입니다. 올 한 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10분만 시간 내면 됩니다. 10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한 장, 창세기부터 읽으십시오. 한 장, 마태복음 한 장, 이렇게 하루에 2장만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적용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시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가 함께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 은혜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누려지며 체험되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올 한 해 복음으로 세우는 모든 성도들 은혜교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